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3절에서 9절입니다. 마가복음 14장 3절부터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다니에서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시며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비싸고 순수한 나도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리고 그분의 머리에 부었으니 어떤 이들이 서로 분개하여 어찌하여 향유를 이렇게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지 않겠는가? 라고 말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였다. 그러나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이 여자를 가만두어라. 왜 너희가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이 여자가 나에게 좋은 일을 하였다.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너희가 원할 때에 그들에게 잘해줄 수 있다. 그러나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할 것이다. 이 여자가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하였으니 이 여자는 장례를 위하여 미리 내 몸에 기름을 발랐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하니 온 세상에 복음이 선포되는 곳이면 어디에서든지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이 여자를 기억하게 될 것이다. 9절까지 봉독했습니다. 본문은 나사로의 누이 마리아가 매우 값진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리고 예수님의 머리에 부은 내용입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매우 귀한 것을 바치는 마리아의 신앙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리아가 한 일을 좋게 여기셨다고 했어요. 6절 하반절에 이 여자가 나에게 좋은 일을 하였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신앙을 인정하신 겁니다. 우리도 이와 같이 예수님을 위해서 옥합을 깨뜨리는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증거의 말씀의 제목은 옥합을 깨뜨리는 신앙, 옥합을 깨뜨리는 신앙이란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3절 예수께서 베다니에서 나병 환자의 집에 계시며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비싸고 순전한 나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리고 그분의 머리에 부었으니 예수님께서 고난주간에는 밤에 베다니에 가서 주무시고 낮에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이날은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있는 시몬의 집에서 대접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곳에 나사로도 함께 있었고 그 누이 마르다는 시중을 들고 있었다고 했어요. 요한복음 12장 2절에 거기서 예수님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었는데 마르다는 시중을 들고 있었고 나사로는 예수님과 함께 식탁에 앉은 자들 가운데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본절에서 한 여자는 나사로의 누이 마리아인 것이 분명합니다. 마리아가 매우 값진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리고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습니다. 요한복음에는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씻었다고 했습니다. 본문에서는 머리에 부었다고 했고 요한복음에서는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씻었다고 한 것은 예수님께서 마리아가 예수님의 머리에 부은 것이 발에 흘러내려서 마리아가 자기 머리털로 닦은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리아가 자기 머리털로 닦은 것은 자기의 귀한 것으로 닦은 거예요. 그래서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깨뜨리고 귀한 자기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은 마리아의 신앙, 이것이 본문에서 또 요한복음에서 증거하는 겁니다. 나드 향유는 나드 나무의 뿌리에서 뽑아낸 향유로서 매우 값비싼 향유입니다. 몇 방울만 이렇게 해도 냄새가 나는, 향기가 나는 그러한 비싼 그러한 향유입니다. 그래서 이 가치는 여기 본문에 300데나리온 이상 되는 그러한 가치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한 데나리온이 장정 한 사람이 하루 일한 품삯에 해당되니까 300데나리온은 장정 300명이 하루 동안 일한 그런 품삯에 해당됩니다. 이렇게 매우 값지고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리고 마리아는 예수님의 머리에 부어드립니다. 또 자기의 소중한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립니다.
그때에 그 집안에는 향기가 가득했을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좋게 여기셨다고 했습니다. 향기를 내려면 옥합이 깨져야 합니다. 옥합을 깨뜨리지 않으면 향기를 나타낼 수 없어요. 질그릇이 깨져야 그 안에 있는 보배가 나타나듯이 옥합을 깨뜨려야 향기를 낼 수 있습니다. 우리 믿는 성도들은 질그릇 같은 자들이고 그 안에는 보배가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깨져야 복음이 전파되는 것처럼 우리가 이 값비싼 옥합을 깨뜨려야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을 때 집안에 향기가 가득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좋게 여기셨다고 했어요. 옥합을 깨뜨린 신앙을 예수님은 좋게 여기셨지만, 예수님이 인정했지만 어떤 이들은 향유를 허비했다고 분개합니다. 4절에서 5절. 4절 어떤 이들이 서로 분개하여 어찌하여 향유를 이렇게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지 않겠는가? 라고 말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였다. 예수님께서는 인정하신 이를 어떤 이들은 분개하고 어떤 이들은 책망했다고 했어요. 어찌하여 향유를 이렇게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지 않겠는가? 라고 불평했어요. 근데 이 어떤 이들이 누구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이 지금 분개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지금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제일 먼저 시작했냐면 가룟 유다가 시작했습니다. 가룟 유다가 먼저 불평하고 그 다른 제자들도 거기에 동조했어요. 한 사람이 시작하고 동조자들이 생긴 겁니다. 불평은 항상 불평 분자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곁에 있는 사람들이 동조하고 그 다음에는 불평이 불이 번지듯이 퍼지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왜 이와 같이 불평을 시작했는가? 그것은 자기 욕심을 채우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가룟 유다는 돈주머니를 맡고 있었기 때문에 그 돈주머니에서 가끔 훔치곤 했어요. 요한복음 12장 4절에서 6절. 4절 제자들 가운데 하나로 그분을 넘겨줄 가룟사람 유다가 말하기를 왜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않는가 하니 그가 이렇게 말한 것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해서가 아니라 그가 도둑임으로 돈주머니를 막고 있으면서 거기에 넣은 것들을 훔쳐내곤 하였기 때문이다. 가룟 유다가 이렇게 분개한 이유는 자기 욕심 때문이에요. 300데나리온 이상 되는 그 돈을 자기가 갖고 있었으면 거기서 슬쩍 좀 훔치려고 했는데 지금 이것을 팔지 않고 저희 마리아는 그 옥합을 깨뜨려서 그 귀한 향유를 예수님 머리에 부으니까 지금 이 가룟 유다는 불평하는 거예요. 불평의 근본 원인은 자기 욕심입니다. 자기 중심입니다.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입니다. 외부적으로는 그럴듯한 명분을 내세우지만 그 속에는 욕심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것이 틀렸다, 저것이 틀렸다. 불평하고 거기에 동조하지만 외부적으로는 그럴듯한 명분을 대지만 그 안에는 자기 욕심 채우지 못한 것 때문에 불평하는 거예요. 가룟 유다도 외부적으로는 그럴듯한 명분을 얘기합니다. 이 300데나리온 이상 되는데 이거 팔아서 가난한 사람 구제하면 좋지 않겠느냐. 거기에 속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도 거기에 속은 거예요. 아, 맞다. 그게 옳다. 그런데 그것이 옳지 않아요. 왜? 이 마리아의 이 행동은 예수님께서 인정한 행동입니다.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리고 예수님 머리에 향유를 부어드린 것은 예수님께서 잘했다고 했어요. 좋은 일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 제자들이 그 여자를 비난한 것은 결국 예수님을 비난한 거예요. 악한 일입니다. 제자들이 조금만 더 생각했어야 돼요.
생각하지 않고 불평하는 가룟 유다에 동조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기도 많이 하고 모든 일을 할 때 생각해서 말을 하고 생각해서 행동에 옮겨야 돼요. 생각 없이 하면 이 제자들 같이 돼요. 가룟 유다가 불평, 분자 시작인데 거기에 그럴듯한 명분을 대니까 거기에 넘어간 거예요. 지금 분개했다고 했어요. 이게 분개할 일인가요? 마리아가 자기 신앙으로 옥합을 깨뜨렸어. 예수님 머리에 부은 게 이게 분개할 일이에요? 이것은 이 제자들의 신앙이 아직 초보 수준이라는 것이 여기서 드러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좋게 여기신 일을 제자들은 분개하고 불평하고 이런 일을 한 것은 예수님에 대한 분개고 예수님에 대한 불평이에요. 함부로 불평하고 함부로 분개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의 뜻과 제자들의 신앙에는 큰 차이가 있었어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위해서 희생하고 바쳐드리는 것보다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는 것이 더 큰 일인 줄 알았어요. 예수님의 뜻에는 도달하지 못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영적인 면보다 도덕적인 면을 더 크게 생각한 겁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보다 기독교 사업, 구제 사업에 더 치중한 거예요. 오늘날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찾아서 모든 일을 계획하고 모든 일을 해야지 기독교 사업주의로 전락하면 안 됩니다. 도덕적으로 평판을 의식해서 해도 안 됩니다. 기독교는 도덕주의가 아니에요. 신본주의, 하나님 중심주의.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게 첫째가 돼야 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첫째가 돼야 되고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첫째가 돼야 합니다. 그 다음이 이웃사랑이에요. 순서가 바뀌면 안 돼요.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 맞는데 첫째 되는 계명이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가 첫째입니다. 그 다음에 형제 사랑하는 게 둘째예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을 위해서 옥합을 깨뜨려서 향유를 부어드리는 것을 허비한 것으로 지금 생각한 제자들의 신앙이 얼마나 예수님의 뜻과 차이가 납니까? 하지만 마리아의 신앙은 가난한 사람을 구제하는 것보다 예수님을 위해서 귀한 것을 바쳐드린 것을 첫째로 한 그런 신앙입니다. 이것이 바로 옥합을 깨뜨린 마리아의 신앙이에요. 오늘날 우리도 이 신앙을 소유하고 있어야 돼요.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신앙, 예수님을 위해서는 가장 귀한 것이라도 바쳐드릴 수 있는 신앙, 옥합을 깨뜨릴 수 있는 신앙,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바로 이 신앙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마리아가 구제하는 것을 소홀히 하지는 않았어요. 왜?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 둘째 되는 계명이니까. 마리아가 제자들보다 더 많이 구제했을지도 몰라요. 그 마리아의 오라비 나사로가 죽었을 때 사람들이 많이 와서 위로해 준 거 보니까 평상시에 이 마리아도 구제도 하고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가지는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는 순서가 바뀌면 안 돼요.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고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가 둘째 되는 계명이에요. 신본주의와 도덕주의가 순서가 바뀌면 안 돼요. 하나님이 첫째가 돼야 되고 하나님 중심으로 모든 것을 우리가 해나가는 것. 그 다음에 도덕적인 선도 베풀어야 합니다.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고 했으니까. 첫째가 영적인 면이에요. 그 다음에 도덕적인 면이에요. 마리아는 영적인 면을 먼저 생각해서 예수님과 깊이 사귀고 예수님을 위하는 것이 첫째고 가난한 사람을 구제하는 것도 했어요. 그 다음으로. 제자들은 예수님의 속죄의 죽음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하지 못했어요. 영적인 면이 부족했습니다.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희생하려는 마음이 부족했습니다. 정성이 부족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보다 가난한 사람들을 동정하는 것이 앞섰어요. 도덕적인 선을 베풀려는 것이 앞섰습니다. 기독교 사업을 크게 하려고 하는 마음이 앞섰습니다. 근데 마리아는 예수님의 속죄의 죽음을 첫째로 한 거예요. 바로 깨달았어요. 그 은혜에 감격해서 거기에 합당한 예물을 드리려고 자기가 갖고 있는 가장 귀하고 값진 향유 담은 한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께 부어드린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무엇이 첫째인 줄을 바로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의 구원운동이 첫째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게 첫째입니다. 이것을 바로 깨닫는 사람은 거기에 합당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옥합을 깨뜨리는 신앙입니다. 여기 지금 예수님의 구속을 바로 알고 예수님을 기쁘게 해드린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어요. 마리아 한 사람밖에 없어요. 마리아의 영적 신앙을 바로 알아준 분도 예수님밖에 없어요. 누가 알아주든 말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 인정하든 분개하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좋게 여겼다고 했고 예수님이 인정해 준 것, 이것으로 우리는 만족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하지 않는데 내가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하지 않았다고 나도 하지 않는 게 아니고 제자들은 지금 이것을 깨닫지 못했으니까 못하는 거고 마리아는 깨달았으니까 옥합을 깨뜨릴 수 있었어요.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려서 향유를 붓는 것을 제자들은 이해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인정하셨다는 거예요. 영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이라야 영적인 성도를 압니다. 제자들의 신앙은 아직 마리아의 신앙에 도달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 머리에 향유를 부으니까 분개하고 불평하고 초보적입니다. 6절. 그러나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이 여자를 가만두어라. 왜 너희가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이 여자가 나에게 좋은 일을 하였다. 예수님께서는 인정하셨는데 제자들은 마리아를 괴롭혔어요. 왜 너희가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이 여자가 나에게 좋은 일을 하였다. 언제나 신앙이 깊지 못한 사람은 신앙이 깊은 사람을 이해하지 못하고 오히려 괴롭힙니다. 바로 하지 못한 사람이 바로 하려는 사람을 괴롭힙니다. 진리를 세워나가지 않는 사람이 진리를 세워나가는 사람들을 괴롭힙니다. 그건 깨닫지 못해서 그래요. 제자들은 매우 값진 향유를 팔아 구제하고 싶은데 마리아는 그 옥합을 깨뜨려서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부으니까 그 신앙을 도무지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괴롭히는 거예요. 신앙의 정도의 차이가 생기면 신앙이 낮은 사람이 신앙이 높은 사람을 비방합니다. 마지막에는 죽이려고도 합니다. 그것은 깨닫지 못해서 그래요. 말세에는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을 회당에서 내쫓고 잡아 죽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절. 2절. 사람들이 너희를 회당에서 내쫓을 것이고 너희를 죽이는 자마다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고 생각할 때가 온다. 말세는 예수님이 처음 오셨을 때부터 두 번째 오시는 그 사이가 다 말세예요. 예수님의 초림에서 재림 사이가 다 말세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도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을 회당에서 내쫓고 또 죽였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을 괴롭히고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는 때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무엇이 먼저인지를 깨닫고 어떠한 환경에서든지 환난과 핍박이 오든지 괴롭힘을 당하는 때가 오든지 흔들리면 안 됩니다. 이미 벌써 성경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이 자라나야 돼요. 믿음이 자라나야 돼요. 오늘날 보면 이 부모의 신앙에 이 자녀들의 신앙이 도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부모님의 신앙은 견고한데 이 자녀들의 신앙이 거기에 도달하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부모님의 신앙과 자녀의 신앙이 차이가 나면 문제예요. 왜?
부모님이 먼저 세상을 떠날 건데, 그 다음에 이 자녀들이 이 신앙의 기대를 이어나가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 자녀 교육에 신경을 많이 써야 돼요.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가르쳐야 합니다. 그냥 자녀들 놔두게 되면 부모들이 세상을 떠난 다음엔 다음 세대가 되지 않고 다른 세대로 전락하고 맙니다. 사사기에서 분명히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어요. 지금 부모의 신앙이 자녀의 신앙이 도달하지 못해요. 지금 옆에 자녀들을 앉혀놨어야 돼요. 자녀들이 지금 어디서 뭘 하는지도 모르면 다음 세대가 아닌 다른 세대로 전락할 확률이 높아요. 자녀들이 부모와 함께 예배하는 그런 가정으로 힘을 쓰세요. 자녀들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신앙의 계대를 이어나가는 것에 초점을 맞추세요. 자녀들이 세상에서 성공한다고 성공하는 게 아닙니다. 부모가 세상을 떠났을 때 그 부모의 자리를 지키는 자녀가 제대로 교육한 자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믿음으로 길러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주일학교에서는 성경을 가르치는 거예요. 철저한 성경 교육. 교회에서는 아이들 즐겁게 하려고 모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경외하는 법을 가르쳐 주려고 모이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하려고 모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모 세대가 떠나면 그 다음 세대가 이 주일학교 애들 아니에요. 자녀들의 신앙이 부모의 신앙에 도달할 수 있도록 철저한 교육이 시급합니다. 아이들이 모르는 것 같지만 성경을 계속 가르치세요. 우리 반사 맡으신 분들, 성경만 계속 가르치세요. 이 아이들에게도 성령이 내주하시기 때문에 성경을 계속 가르치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자기의 어떤 날성근보다 날카로워서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합니다. 다른 것으로 아이들 귀를 즐겁게 하려고 하지 말고 성경으로 이 아이들을 살려나가야 돼. 신앙이 말씀의 뿌리를 받고 반석 위에 굳게 서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자가 나에게 좋은 일을 하였다. 이 좋은 일은 무슨 일인가? 마리아가 예수님께 부은 것은, 향유를 부은 것은 예수님의 장사를 준비하기 위함이라고 했어요. 8절. 8절. 이 여자가 자기의 할 수 있는 일을 하였으니 이 여자는 장례를 위하여 미리 내 몸에 기름을 발랐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을 여러 번 말씀하셨어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방책을 구하고 있는 때였기 때문에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곧 죽으실 것을 알았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죄인들을 위한 속죄의 죽음인 것을 믿었어요. 그리스도의 죽음이 가장 아름답고 향기로운 죽음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예수님의 죽음이 임박하니까 도대체 무엇을 바쳐야 될까? 도대체 무엇을 드려야 될까? 그것을 생각한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 옷이 필요합니까? 음식이 필요합니까? 어떤 것이 가장 합당할까? 그렇지. 옥합을 깨뜨려서 값비싼 향유를 부어드리는 것이 합당한 예물이구나. 그것을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주를 위해서 드리려고 하는 마음만 있으면 성령이 감동하시는 거예요. 주를 위해서 헌신하려고 하는 마음만 있으면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신 다음에 옥합을 깨뜨려서 향유를 붓는 것보다 살아계실 때 부어드리는 것이 더 좋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갖고 있는 거 다 팔아서, 마리아가 무슨 돈이 많겠어요. 다 팔아서 가장 비싸고 좋은 나드 향유 한 옥합을 구해서 그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머리에 부은 거예요. 자기의 힘을 다 드린 거예요. 정성을 다한 겁니다.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께 향유를 부어드린 것은 예수님을 그만큼 사랑하는 거예요. 뜨겁게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면은 우리가 헌신하게 돼 있습니다. 이 마음으로 헌신해야 돼. 그 다음에 십자가의 구속에 참여하려는
그러한 마음이 있었어요. 또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바쳐드리려는 마음이 있었어요. 여기서 우리는 마리아의 정성을 볼 수 있고 또 신앙을 볼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것을 좋게 여기신 거예요. 그것을 인정하셨습니다. 마리아는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을 바로 깨달았고 이제는 그것에 참여하기를 원했고 그 다음에는 향유를 부어드림으로 향기를 나타낼 수 있었어요. 7절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너희가 원할 때에 그들에게 잘해줄 수 있다. 그러나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할 것이다. 이 세상에 가난한 자들 참 많습니다. 얼마나 가난한 사람들이 많은지 몰라요. 제자들이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는 일은 언제나 할 수 있어요. 너무 가난한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할 것이다. 예수님께 헌신할 기회는 항상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 바쳐드릴 수 있는 기회가 항상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 기회를 놓치면은 내 몸이 건강할 때 주를 위해 헌신하지 않으면 건강 잃으면 그 다음에 헌신할 기회를 놓쳐요. 내가 갖고 있는 물질이 많이 있는데 이게 항상 있지 않아요. 그것도 지나가면 없어지면 그 다음에 바치지 못할 수 있어요. 있을 때 우리가 헌신하고 있을 때 바치는 거예요. 마리아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세월을 아끼라고 했죠. 세월을 아끼라는 것은 기회를 사라는 뜻이에요. 세월을 아껴라. 기회를 사라. 항상 기회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우리가 함께 저는 말씀을 증거하고 성도 여러분 와서 함께 예배하는데 이것이 항상 있는 게 아니에요. 항상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한 시간 한 시간을 귀하게 생각하십시오. 다음 주에 우리가 똑같이 이렇게 모여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내일을 우리가 보장할 수 없습니다. 내일은 내 날이 아니에요. 항상 현재를 감사하고 현재 우리가 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기회가 지나가면 하고 싶어도 못합니다. 건강도 항상 있는 것이 아니고 물질도 항상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건강과 물질과 시간과 환경을 주셨을 때, 기회 주셨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8절 이 여자가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하였으니 이 여자는 장례를 위하여 미리 내 몸에 기름을 발랐다. 마리아가 모든 정성을 다해서 예수님께 향유를 부어드렸습니다. 장례를 위하여 미리 내 몸에 기름을 발랐다. 장례를 치를 때 향유를 붓는 것은 한 가지 예식입니다.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의 시체를 십자가에서 이렇게 끌어내려오고 니고데모가 침향 섞은 것 100근쯤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시체에 넣고 장사했다고 했어요. 예수님께 옥합을 깨뜨려서 향유를 부어드린 것도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 필요한 의식이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예수님 살아계실 때 옥합을 깨뜨리고 향유를 부어드린 거예요. 마리아는 영적인 것으로 바로 깨달은 사람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도덕적인 면에서 멈추면 안 돼요. 자라나야 돼요. 초보적인 데서 장성한 대로 자라나야 합니다. 구속의 도리를 깨달아야 합니다. 그 신앙에 도달해야 옥합을 깨뜨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텐데 제자들도 그것을 바로 깨닫지 못했어요. 아마 깨달았으면은 그 제자들도 예수님을 위해서 무언가 했을 건데 제대로 깨닫지 못했어요. 그건 자라나지 못해서 그래요. 초보적인 단계에서 자라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마리아는 영적인 면을 깨달았습니다. 구속의 도리를 깨달았습니다. 깨달은 자가 옥합을 깨뜨릴 수 있어요. 깨닫지 못하면은 오히려 깨달은 사람을 괴롭히고 깨달은 사람을 비방하고 깨달은 사람의 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구속의 도리를 깨달은 사람, 영적인 진리를 깨달은 사람은 흔들리지 않아야 돼요. 누가 인정해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인정해 주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인정해 주시니까 힘이 나는 거예요.
더 힘을 낼 수 있습니다. 9절. 9절.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하니 온 세상에 복음이 선포되는 곳이면 어디에서든지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이 여자를 기억하게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행동을 좋게 여기신 다음에 이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하니 온 세상에 복음이 선포되는 곳이면 어디에서든지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이 여자를 기억하게 될 것이다. 저도 지금 증거하고 있잖아요. 예수님 말씀하신 그대로 저도 지금 이 옥합을 깨뜨린 신앙에 대해서 말씀 선포하고 있잖아요. 이게 얼마나 감사해요. 복음이 선포되는 곳에 어디서든지 마리아의 옥합을 깨뜨린 신앙도 말해서 기억하게 하라는 거예요. 너희들도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너희들도 이렇게 해라. 옥합을 깨뜨리는 신앙을 가져라.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좋게 여기는 일이고 예수님께서 인정하는 신앙이다. 마리아의 중심에 예수님의 속죄의 죽음을 믿는 믿음과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그 정성과 충성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제목이 뭐예요? 옥합을 깨뜨리는 신앙. 옥합이 깨져야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납니다. 질그릇이 깨져야 복음이 나타납니다. 질그릇도 깨져야 되고 옥합도 깨져야 돼요. 그래서 온전히 복음만 나타나고 그리스도만 나타나고 그리스도의 향기만 나타나는 저와 성도 여러분이 되어야겠습니다. 기도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허물과제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던 죄인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구속의 도리를 깨닫게 해주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구원운동에 참여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구속의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해서 이제는 마리아의 옥합을 깨뜨리는 신앙도 우리가 소유해서 이제는 옥합을 깨뜨릴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신앙에 도달하지 못한 제자들은 분개하고 불평하고 이것은 예수님께 불평하고 분개한 거라 했사오니 우리가 다른 사람이 뭐라고 말을 할지라도 거기에 관여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예수님께서 인정하는 신앙에 도달할 수 있도록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에는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을 괴롭히고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을 비방하고 예수 믿는다고 하는 자들이 예수 믿는 자들을 어렵게 만드는 때가 되었사오니 이때도 하나님께서 강하게 역사하셔서 항상 하나님의 구원운동이 잘 되게 하시고 하나님 교회가 든든히 서게 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러한 교회 하나님 기뻐하시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저희 교회와 저희 성도들을 다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마리아의 옥합을 깨뜨린 신앙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어디서든지 기억된 것처럼 우리도 옥합을 깨뜨리는 신앙 다 소유해서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또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이 일들이 다 전파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장. 만복을 거는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시간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는 온 성도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